할렐루야. 우리 4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가 깬 나의 마음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공허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잠언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10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는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고 그냥 그 내용 자체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읽고 다가오는 느낌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사실 충분한 교훈과 어떤 느낌이 있는 구절들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오늘 잠언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절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이 명령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commandmen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commandment가 명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제 계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인가? 뭐 군대에서 내려오는 명령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고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명철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런 식의 대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읽어도 괜찮은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대조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 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구나.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를 때로는 명철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의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 이건 또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조를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을 받는 자이다.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을 받아서 그 지혜로운 자는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간직하는 그 지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명령을 그 주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지금 지식을 간직한다고 할 때 그 지식은 지금 단순히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정보로
내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것들을 간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간직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과 주의 명령, 곧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받아서 간직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지식, 그 참된 지혜를 간직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의 입과 지금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과 대조를 이루어서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간직하는 것은 그 입에 주의 계명을 간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슷하게 지금 그 입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 입술을 지키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수많은 말을 내뱉어요. 수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고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허물을 면키 어려워 멸망에 가깝게 된다라고 오늘 1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한 그 입을 함부로 놀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 입술을 제어한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의 그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의 말을 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냐는 그 무슨 얘기죠?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막 누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은 등을 한 대 이렇게 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등짝을 때리는 요새 등에다 스매싱을 날린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 그냥 등짝에 손이 탁 날아가는 그 등에는 그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라고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고 있고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 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 입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시 한번 11절에서 병행을 이루어서 앞부분이 살짝 다르지만 뒷부분은 똑같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6절과 11절에서 똑같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반복이 되어서 6절과 11절이 어떤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악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을
내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독을 그 입에 머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해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의 입에 독이 있다,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앞에서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지금 그건 다르잖아요. 그 병행 속에서.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데 의인의 머리에 어떻게 왜 복이 임하는가? 그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의인의 입에서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입에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고 그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 구절들이나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악인의 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여기서 눈짓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눈짓을 한다. 뭐 좋아한다라고 윙크를 하는 건가요? 좋아하는 어떤 내가 너 좋아해라고 이렇게 사인해 보내는 어떤 눈짓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눈짓은 악한 자가 하는 눈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안에서 찾아보면 잠언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6장 12절로 14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잠언이. 근데 그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게으란 입을 벌린다라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왜곡되고 비뚤어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자꾸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거짓된 말을 하는 그런 게으란 입을 벌리는 자들,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입을 벌리고 그런 입을 왜곡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눈짓을 한다는 거죠. 눈짓을 하며 그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나쁜 일을 저지를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눈짓으로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악하고 나쁜 자가 눈짓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흘겨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면 악한 자가 눈짓을 하고 악한 자의 입이 미련한 것은 그의 눈짓과 그의 행위와 그의 입을 통해서 늘 악을 꾀하고 그 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고 악한 일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근데 그걸 자꾸 속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8절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거짓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말은 늘 번드르르 하고 말은 그냥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 말 속에 거짓이 있고 그 자신의 감추어진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소하는 자. 여기서 참소한다는 것은 중상하는 자. 개역개정에서는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아닌 척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미련한 자의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하느니라라고 오늘 말씀은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만 악한 자들은 이렇게 패망할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미워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번디르르하게 말하고 거짓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럼 악하고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도 다니면서 계속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왜곡시켜 말하는 그런 악한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잠언 11장, 우리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 1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어서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명철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이웃의 잘못이나 허물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남이 안 좋은 일,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들, 그런 험담을 함부로 하면서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지금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한담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험담이 아니라 한담이라고. 한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한가롭게 남의 얘기는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한담한다라는 거죠. 한가하게 그냥 가십이나 하고 다니는. 정말로 바쁘게 부지런하게 지내다 보면 남의 험담할 사이가 없는데 얼마나 한가하면 그냥 쓸데없이 남의 얘기만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굳이 들출 필요가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그런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남의 험담이나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말씀은 12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악한 사람과 지혜로운 의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가, 험담을 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덮어주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는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원인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인가? 사랑하는 마음인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그 잘못과 허다한 죄를,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단지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단지 이 세상에 지식이나 정보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머리만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8절과 바로 뒤에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지혜로운 자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8절에서 바로 이어서 8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은 동일한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의인, 마음이 지혜로운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다 동일한 것을, 동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곧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로운 자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로 지식만 가득 채우는 머리에 어떤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의로워졌지라고 그냥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단순한 추상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인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그 의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인의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은 의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잠언 10장 16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바른 길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의로운 수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하는 그 의로운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삶에 있어서 늘 바른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이르고자 하는 그 수고함이, 그 애씀이,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럼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굽은 길로 행하는 그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의인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의인의 수고는 오늘 16절에 이어서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그 수고는, 의인의 그 애쓰고 의인의 그 노력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바른 길로 행하고자 주의 말씀의 훈계를 지켜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훈계, 주의 말씀의 훈계를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굽은 길로 그릇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훈계를, 그 말씀의 징계를, 아유 저거는 목사나 그냥 앞에서 떠들어대는 말이지, 내가 어떻게 저 삶 가운데 내 삶에서 이게 실제로 행하며 실천할 수 있어, 그냥 그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버리는 자는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휙 던져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16절과 17절에 의인의 수고와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길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의인이 지켜야 할, 의인이 수고롭게 지켜야 할 그 훈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17절의 훈계는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아까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29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수고하여 의인이 지켜야 할 그 훈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주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 지키며 그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수고로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그 길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말씀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며 뒤로 던져버리는 자는 그 행악하는 자에게 멸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주의 말씀이 주시는 훈계를 지키는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 되십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변화되고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입이라고요. 입술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먼저 변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변해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라. 저 폭은 멀어서 내 마음 떨려도 그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그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그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농사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그 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방법이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악인,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훈, 그 계명과 말씀을 받아 우리의 입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가십거리로 내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너무 많이 말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도 해가 되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참된 지혜와 그 지식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가 사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비방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해서 이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자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교역장님들과 인도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1, 2분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바른 길로 하나님 나아가고자, 생명의 길로 행하고자, 하나님 바른 삶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바른 길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수고함이, 하나님의 애씀이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받아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우리 입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말이나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쉬 떠벌리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의 입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독을 우리의 입에 품고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치료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평화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슬기로운 주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는 언전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충만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 너무나도 하나님 좋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과 하나님 어리석은 말들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결국에는 나도 아파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계명의 교훈을 받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치열한 수고가 그 애씀이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많은 일들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과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을 주의 말씀을 내뱉고 증거하게 하시고 악한 말 하나님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과 지혜의 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슬기로운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